네, 안녕하세요. 9월 30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너무 어떠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든 오늘 이렇게 또 한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각 가정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잘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OM도 함께 하시고 또 곳곳에서 생활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고 내일 모레 얼마나 짱목과 말씀 수다의 말씀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러나 저는 이거를 꾸준하게 보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짱목 말씀 수다는 계속 함께 한다는 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다윗인 건 인정하겠지만 거부감이 드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에 제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랑 굉장히 달라요. 아시죠 다. 근데 그 아내는 바른 사람이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참 이성적이고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건 나중에 보면 제가 많이 미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막 속상해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아내도 그걸 인정을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더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더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도 주님 나를 갖다가 좀 샅샅이 좀 살펴보시고 나를 갖다가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에 마음을 달고 보십시오 하고 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을 보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실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에게는 할 수는 있을 정도는 되겠지만, 제 경우인데.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저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쉬울까?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봐도 알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좀 세밀하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1절을 보면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걸 더 알 수 있어요. 이런 고백 속에 7절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 전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봤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노력했지만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복음으로 내가 변화된 것에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괜찮아서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외모나 또 내면이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외모가 아니면 내가 실력이 내가 가진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제가 못돼 먹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래도 나름 노력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더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얘기하냐면, 참 목사님은 굉장히 자신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어요, 저는요. 왜 자신감 있느냐 하면, 저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바르게 가려고 목회 안에서는 정말 고민을 해요. 감정적으로 제가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이 세상의 상황, 특별히 이번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게 되었을 때에 할 말 많죠. 정말 할 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갖다 예배를 쉬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교회가 정말 몇 개의 교회, 몇 프로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일반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예방수칙을 잘 안 했다면, 이런 말을 해도 당하는데, 이게 그런 많은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학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는 전도예요. 교회는 선교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만약에 정말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서 끝나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여기서 끝마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예배자도 참여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전도와 성교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커져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저는 교회가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 정상적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는 막대하고 있고 이상하게 된 거는 우리끼리 신비롭게 좋다면 결국은 이것은 그쪽에서 알아볼 때는 신천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아마 명절 때 가면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그래, 맞아, 인정해줘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고, 교회가 그러네. 근데 나는 주님을 만나고 또 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또 주님이 가진 생각에 네 말에 공감이 돼. 그냥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런 공감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회복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면 속이 상하죠, 우리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헤아리는 이 묵상은 너무 중요하고, 오늘 말씀 수다를 이 명절 첫날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되게 훌륭하다. 한번 저도 따라할까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짱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슬러라고 하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저는 아멘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주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오늘 명절에 만난 사람들에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고 우리 교회가 진짜 잘못한 것 같다. 이게 그럼 곧 우리가 잘못된 거로만 보일까요? 아니요. 뭔가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번에 곳곳에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주님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물질과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랑을 하고 당당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미안하다, 또 잘못했다까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각 가정들, 외로운 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만날 수 없는 분들,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만났을 때에는 서로 잘 배려를 하고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